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낮에는 마치 초여름을 연상하듯 27도, 8도를 오르나내고 아침 저녁은 조금 차가운 기운이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총선 때 특별히 한 건 없지만 좀 기분이 많이 다운이 돼서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목도 가라앉아서 여러분들 강의 듣는데 좀 불편하셨겠지만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직 100% 회복은 되지 않았고요. 한 90%, 95%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예정된 시간 우리 우남 이승만 박사의 건국 4대 이념에 기초해서 만든 나의 조국 대한민국. 제가 지금까지 노래 우남 관련해서 22곡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대표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곡 들으시고 중수 박정희 대통령 혁명의 불꽃처럼 제가 4곡을 준비했는데 그중에 대표곡 혁명의 불꽃처럼 각각 한 곡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척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오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 이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머나먼 이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 님의 충정 어이 비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어도 이 한 몸 빛되리라. 등불이 되리라.
세계 속에 빛나라. 격동하던 혼란 뒤에 혼연이 일어나서 허리띠 졸라매고 밤낮 없이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여러분 음악 잘 감상하셨죠?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우남이 승만 박사와 중수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운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애국 시민들이 더욱 기도하고 특별히 청교도 신학원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시로 여는 중세교회사, 오늘은 지하철에 대해서 제가 시를 하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야 거의 지하철 대중교통을 활용합니다만은 시골이나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낯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하철 타고 오늘 또 강의차 왔는데 그동안 묵상했던 것을 제가 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함께 낭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한마디로 말하면 콩나물 시루. 도처에서 몰려온 바쁜 걸음에 출근길 승객들. 침묵 속에 승차 라인에 서서 전철을 기다린다.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반복되는 시간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도 소망과 기대 넘치는 행복한 시간들, 오늘의 대한민국, 엄마 아빠의 지하철 출근, 콩나물 시루 덕분. 제가 시를 지으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바쁜 일정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하철 시를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쁜 걸음으로 또 강의를 위하여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린 수많은 우리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경청하게 하시고 또 시간마다 교수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육간에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비옵기는 오늘 또 주님의 인도 따라서 말하고 듣고 보고 행하는 이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아무리 시대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머문 곳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남을 보고 탓하기보다 자신을 보고 특별히 매 순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에 소망을 더하셔서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교 개혁사를 통하여 지난 역사 속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또 감추어 주신 비밀들을 저희들이 찾고 또 발견할 때 그 가운데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될지 중요한 그런 삶의 모범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모든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번 학기 종교개혁사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 간단하게 정리하면 크게 두 토막입니다. 하나는 종교개혁 전에, 다시 말하면 중세 말기에 있었던 그 중세하면은 어둠의 시대라, 소위 다크 에이지라 그러는데 그 어둠의 시대에 완전히 절망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중세 여기저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런 개혁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문제는 그 수많은 개혁의 시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꽃을 피우지 못했다라는 것이 크게 한 토막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 1000년 동안에 있었던 개혁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속적인 개혁,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앙적인 영적인 개혁,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사를 이해하려고 할 때 종교개혁사가 짧게 50년 동안 진행이 됐다. 이 50년은 제가 역사를 쭉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정리하는 가운데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역사를 가능하면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머리에 기억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50년, 500년 단위로 역사를 정리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는 500년이다. 중세교회는 1000년이다. 중세교회 이후 현대까지
종교개혁 포함해서 500년인데 그 근현대가 시작되는 초두 50년은 매우 중요한 역사, 기독교 역사 2000년사에 있어서 가장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이다. 이 종교개혁은 50년 동안 급속히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50년 동안 급박하게 진행된 종교개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자, 초대교회 때 500년의 역사가 굉장히 방대했어요. 중세도 1000년 동안에 뭐 말할 수 없어요. 수많은 갈등과 대립 속에, 전쟁 속에, 분열 속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개혁 운동이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났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한 다양한 개혁자들 50년 동안에 여기저기 도처에서 다양한 언어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다. 그 종교개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제가 네 토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이해하면 종교개혁사를 배워서 알면 좋지만 몰라도 좋다. 그 정도로 여러분 제가 종교개혁사를 50년을 네 가지로 딱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참된 권위의 문제였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볼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소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의 재발견, 그래서 바로 종교개혁 때부터 성경 강해가 시작되고 공식적으로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을 통하여 강의를 듣게 되고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 정점에 지금 우리가 애국 운동을 통해서 경험하지만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소위 전 세계 기독교 2000년사에 없는 혜성같이 나타난 소위 성경 해석자로서, 설교자로서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그 닫혔던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열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경으로 이 신학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첫 번째가 참된 권위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참된 교회. 여러분, 교회가 주변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2단, 3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십자가 간판 걸어놓고 사기를 치는 이런 형태의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 부지기수로 지금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적어도 우리가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교회는 이런 일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교회란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말씀의 바른 선포. 강단에서 뭐 영화 배우들, 뭐 탤런트들, 가수들 데려다가 자꾸 집회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취향을 세속적으로 화하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소위 말씀의 바른 선포,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로 집행하는 사람이 목사들인데 요즘에 목사들이 보면 설교 안 해. 자기 자랑이 나오고 전설 따라 삶 잘 되는 것처럼 무슨 뭐 예환이 뭐니 해서 자꾸 그런 걸로 섞어서 혼탕으로 만들어가지고 잡탕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배우고 또 히브리어 배우고 라틴어 배우고 독일어 배우고 전공에 따라서 구약과 신약이 좀 다릅니다만은 구약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전의 언어들, 4000년 전의 언어들, 고대 근동어, 뭐 이집트어라든지 아람어라든지 이런 등등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또 헬라어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배우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 이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르게 잘 해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괜히 신학교 가서 3년, 4년, 7년 고생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내가 배워서 가르쳐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어둔한 그런 상태에서 빛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목사들이 게을러 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지난주에도 내가 아주 심하게 말했지만 인터넷이나 뒤져쌓고 유튜브나 뒤져쌓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면 얼마나 모면하겠습니까? 결국 그걸 취향으로 좋아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감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당신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듣는 성도들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이 컴퓨터라는 거, 인터넷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제가 지난주에 얼마 전에도 내가 시도 써서 핸드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거 참 애물단지야, 애물단지. 요새는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거기에 모든 거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 개혁사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채우면 되겠냐 말이죠. 자꾸 남의 무슨 좋은 얘기 없나 그런 일거리나 찾아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속에서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은 지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건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유튜브나 인터넷 멀리 안 하세요. 핸드폰을 보면은요 쓰잘데없는 정보를 갖다가 계속 복사해서 막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 뭐 특별히 읽을 거리도 없어.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뭐 하여튼 뭐 제가 괜히 아침부터 여러분들 비판하는 그런 얘기가 돼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을 스스로 그것을 읽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유튜브 잡고 기도하고 인터넷 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당신의 영혼은 썩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을 예수님께서 직접 받고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외에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아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교회 전통으로 마치 성경에서 명시한 것처럼 그것을 가르쳤다. 이건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권징을.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장난치고 교회에 와서 사기치고 하는 이런 소위 세속화된 그런 삶에 대해서 그런 걸 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정죄하고 그래서 교회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셔서 교회란 어떤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뭐였어요? 네 번째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다. 그래서 그 구원의 문제, 참 구원의 문제, 돈으로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세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죄를 사하는 그 티켓을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았어요. 그것이 중세교회 1000년의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소위 민심을 배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틴 루터를 살필 때 또 찌빙글이나 존 칼빈을 살필 때 조금 살펴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쨌든 천국 가는 티켓, 죄를 용서받는 것을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500년, 600년 전에 유럽 교회에서 그런 짓거리를 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40년, 50년 전에 천국 가는 표를 팔았어요.
그런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그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오직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세상에 조상들의 뭐 공덕이라든지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자선을 많이 했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그냥 돈 많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 기부하는 거 보세요. 뭐 돈을 조금 합니까? 막 몇없이 엄청나게 막 많은 돈을 기부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 같이 돈 없는 사람은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성경은 비록 돈 없는 가난한 과부나 고아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지 않아요. 돈 자랑할 것도 아니고 문제는 믿음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한다. 제가 주일학교 때도 배운 노래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력, 그 어떤 것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마지막 종교의 네 번째 토막이 뭐였어요? 자유를, 참 자유가 어떤 것인가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형적인 건물이 때로 필요하지만 사실은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속에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한 참된 평안과 자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 그 희열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있었던 또 종교개혁의 그 네 가지 이런 토막을 우리가 살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배경, 사회적인, 경제적인, 신앙적인 상황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서론격으로 살폈고, 자, 오늘은 뭐냐? 3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 중에 그 역사의 전환과 변화, 종교개혁이 이제 중세 1000년을 지나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이제 마틴 루터를 통해서부터 시작됐어요. 마틴 루터와 동시대의 쯔빙글리,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50년의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이 진행됐는데 그 50년 안에서도 상중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 역사가 시작되는 이제 소위 전야,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 사회적인, 세계적인 역사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그 아래 1번, 3-1번으로 가겠습니다. 건너뛰겠어요. 앞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환을 참고하셔서 자, 여기 보면은 일반적인 변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흔히 우리가 이제 일반 세계사라든지 문화사라든지 거기서 취급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변화, 첫 번째, 생존의 갈등과 위협. 14세기 이후 사회 전반에 발생한 다양한 일들은 중세인들을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는 보편화된 성직자의 타락과 평신조들의 무관심, 과장된 상호 비방과 고소 고발, 사치와 향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혹 모든 사회 계층의 마지막 남은 숨겨진 헌신과 신앙이 일부 남아 있었지만 한마디로 이 시대는 악의 칭송 대신 선은 고양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포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교회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제가 전번 말씀했잖아요. 개혁으로 가는 그 막바지에 교황청이
셋으로 분열했다 제가 말씀했어요. 교황은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랬는데 이 교황청이 셋으로 분열해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이것처럼 소위 희대에 희극이 없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그야말로 짓밟히는 거죠. 성직자의 권위도 짓밟히고 교회의 권위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가 온통 어둠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추문이나 폐악이 기억되고 참된 신앙심은 부정되고 반각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루터로부터 쯔빙글리 그 시대에 아주 극치에 이르는 거예요. 극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칠성례 가운데 소위 혼례 성사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결혼. 성경에는 그것을 칠성례로 거룩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믿는 자의 결혼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는 살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나는 살겠다. 얼마나 참 순결한, 얼마나 고결한 그런 믿음의 결단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중세 성직자들, 주교나 추기경이나 교황들이 처음에야 그렇겠어요? 처음에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렇게 헌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악에 어두워지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소위 많은 사생아들이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유아들의 시체가 발견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 교회가 교회로서의 세상에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참 어두움에 깊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를 절망이다, 어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종교개혁 직전 유럽에 몰아닥친 흑사병과 터키족의 위협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중세 때 이 흑사병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이런 절망 속에 터키족의 위협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여기서 터키족은 이제 소위 한 6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어요. 세계를 지배한 민족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두 민족을 기억해야 되는데 몽골족, 소위 징기스칸에 의한 몽골족이 유럽까지 정복해가지고 유럽인들은 지금도 그 소위 징기스칸 몽골족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전율을 느낄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 바로 그 징기스칸 몽골족의 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 바로 터키족이에요. 이 사람들을 영어로는 턱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대 못할 야만족이다. 나는 그 비하의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역사적으로는 1500년대쯤에 이 터키족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1923년 이제 터키가 몰락하고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결국은 터키족은 600년의 역사를 종식하고 오늘 현대의 터키족, 지금 2019년 이후로는 투르기에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몽골족하고 징기스칸과 이 터키족의 전 세계 지배가 장기간 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런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위협은 14세기 중엽에 나타난 바 일반 성직자들은 이것을 가톨릭주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간주하였습니다.
그중 먼저 흑사병은 1347년 발생한 전 유럽을 감염시키며 3년 동안 서방 가톨릭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 후에도 흑사병은 수세기 동안 향토병으로 유럽을 죽음이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교개혁 이제 16세기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상황이다. 이걸 가리켜서 그래서 절망이다. 흑사병으로 또 터키족의 침략으로 이 사회가 불안전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그 세상 역사가들이 평가를 내릴 때 그렇게 평가를 한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2번입니다. 과학의 발명과 새 삶의 이정표. 이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 내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의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절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1485년 영국, 1491년 프랑스, 1492년 스페인에서 새로운 군주 정치, 소위 절대 왕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 왕정이란 뭐냐? 우리나라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선, 이시조선,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과정에서 작은 나라, 통합왕국, 예를 들면 이제 통일 신라가 있었으니까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왕정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북한이잖아요. 세상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황제네, 왕이네 이런 제도가 남아 있지만 지금 현재 그들의 왕정은 황제라고 하지만 그리고 왕이라고 하지만 절대 권력을 갖지 않았어요. 의회가 견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전통이 오래전에 무너졌는데 어쨌든 이 중세 종교개혁 전야에 영국과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절대 군주, 절대 왕정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독자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 1000년 동안의 오랜 전통,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게 생겨서 절대 왕정이 시작이 되었다. 이 상황에서도 교회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어떤 강력한 변화를 요청받았다. 특히 교황청의 분열과 이탈, 범죄 타락은 수많은 교인들로부터 염연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존 이클리프의 제자 존 후스는 로마 교회 개혁을 주창한 중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가톨릭 교회로부터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밖으로는 대서양을 둘러싸고 펼쳐진 탐험과 정복은 새로운 역사의 활력과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나침판의 발명은 대항해 항해를 가능하게 하여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화약의 발명, 새로운 무사 계급을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 나침판과 화약이 나오면서 그 전까지의 모든 전쟁은 칼싸움, 방패싸움이었어요. 대부분 1대1의 싸움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화약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권총이 나오는 거예요. 소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1대1 안 싸우고 멀리 숨어서 100m, 200m, 500m 총으로 쏘아서 상대편을 죽이는 거죠. 이때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일제가 이 소위 총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남해안을 침략해서 우리나라 많은 백성들을 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칼 가지고 어떻게 싸워? 칼은 사람을 죽이려면 가까이 나아가서 1대1로 부닥쳐야 되는데 총은 뭐예요? 숨어서 총을 쏘니까. 바로 이 종교개혁 전야에 바로 나침판과 이 화약의 발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전쟁 양상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뭐가 발명이 되느냐? 인쇄술이 발명이 되었어요.
인쇄술의 발명은 또 하나의 충격으로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기여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쇄술은 5세기경 중국에서 발명이 되었는데 868년 첫 번째 책이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는 15세기에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금속 활자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1445년에 발명되어 1446년 최초로 성경을 출판하였습니다. 1462년까지 마인츠에서 비밀리에 보존되었으나 이듬해 시 당국의 도움으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종교개혁 전야에 큰 변화가 이런 흑사병도 있었고 또 저기 교회가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교황청의 분열도 있었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서 일어났던 새로운 혁명이 뭐냐? 나침판, 화약의 발명, 인쇄술의 발명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역사를 적었지만은 자 사실은 이 인쇄술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래에다가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자 우리나라의 선조들을 여기서 조금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인쇄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가 그 이전에 발명이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는 이것을 잘 인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거 하나만 활자화로 된 것만 강조했었는데 이걸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별도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안에 작은 번호 각주 4번을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은 자 우리나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한 무구정광대 다란이 경입니다. 이것은 751년 통일신라 경덕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후 신라의 목판 인쇄술은 고려로 전해졌습니다. 고려인들은 인쇄술을 이용하여 불교 경전을 인쇄했습니다. 하지만 목판은 쉽게 부서지고 갈라지는 단점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인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금속 활자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은 1377년 청주목의 홍덕사에서 주조된 불초직 지심체 요절 직지심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록상으로는 1234년에 만들어진 상정고금 예문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고로 구텐베르크의 활자본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래됐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앞섰다, 훨씬 앞섰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각주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하여 인쇄술의 발명과 발단은 새로운 사조 현상과 보급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때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종교개혁이 50년 동안에 성공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인쇄술의 발견이에요. 그리하여 예술가, 학자 그리고 교육받은 일반 사람들의 생활 내용과 분위기,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세계 역사가 바뀌었는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 40년 전 컴퓨터 소위 인터넷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지금 세계는 과거에 한 1년, 2년에 발전했던 것들이 지금은 하루에 이틀에 막 혁명이 일어나듯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 조그마한 USB 칩 하나면 하버드 대학의 책이 1200만 권, 1400만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고서 몇백 년 된, 몇천 년 된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료를 USB 칩 하나면은 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혁명이죠.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발견된 인쇄술 하나가 이렇게 세계를 변화시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뭐 인쇄술에 비해갈 거 아니에요. 인터넷이 나오면서 컴퓨터가 나오면서 무한대로 막 아무 때나 글씨를 크게 작게 인쇄 뭐 이거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축복을 받은 시대에 살지만 또한 그것이 화를 자초하는 그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종교개혁을 앞두고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나침판, 이 나침판이 생김으로 인해서 해양으로 나가는 육지 이전에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1492년에 신대륙의 발견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그동안에 나라 안에 갇혀있던 자국을 중심으로만 살았던 우리 영토만을 지키려고 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다를 향하여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바다로도 만족 못해요. 지금은 우주전쟁이 벌어졌어요. 우주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는 우리의 앞에 삶의 전망이 완전히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인류의 팽창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3번 지리상의 발견, 이게 이제 나침판이 여기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15세기 중반부터 유럽은 지중해 제국에서 대서양 제국으로 신속히 이동하였습니다. 포르투갈의 항해 왕 엘리케 왕자는 아프리카 서안 탐험 사업을 조직하였습니다. 탐험 사업은 급속하게 진행되어 왕자의 사후 1488년 바돌로메 디아스에 의해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이 발견되어 아프리카를 우회하여 아시아에 이르는 항로 개발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1497년 바스코 다가마 함대가 희망봉을 돌아 캘리컷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노바 출신 콜럼버스는,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는 피렌체 의사 토스카넬리가 주창한 지구 구체설을 믿고 서쪽으로 돌아가면 동쪽으로 돌아가는 반 정도의 거점에서 아시아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흔히 들었던 대로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이런 논쟁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 이때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로마 천주교라든지 구약 시대도 그렇고 소위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로 신약 시대를 포함해 가지고 다 천동설을 믿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하다 보니까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이때 바뀌게 되는 거죠. 5번째 줄입니다. 자, 그는 포르투갈의 항해가가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도착했다는 유기감 속에 1490년 스페인 왕을 찾아가 지원을 부탁하였고 스페인 왕과 이탈리아 상인의 지원을 받아 세 척의 함대로 항해에 나선 콜럼버스는 70여 일의 항해 끝에 마침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대륙의 발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게 나침반 때문에 가능했다. 이로써 아메리카는 스페인에 의해 완전히 개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때 이제 스페인이 미국을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정착하는 과정에 이제 나중에 후대에 알게 된 거지만 그곳에 본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이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 후에 이제 영국에서도 많은 소위 청교도들이 1차로 미국에 갔습니다마는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살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5페이지로 갑니다. 5페이지로 가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스페인을 중심으로 또 이제 조그마한 그 옆에 붙어 있는 포르투갈,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대륙의 발견과 지리상의 발견이 급속히 일어났다. 그리고 이 두 나라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언제 역사의 판도가 바뀌느냐 그러면 1588년.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1492년. 소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잖아요. 그때부터 1588년까지 약 100년 동안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조그마한 나라예요. 근데 1588년에 가면서 이때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 두 나라가 세계를 지배를 했는데 1588년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세계 판도가 이때부터 영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영국은 누가 다스렸느냐 하면은 엘리자베스 1세예요. 1세.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아르마다 전투. 다시 말하면 소위 스페인의 무적 함대. (1492년) 미국을 신대륙을 발견한 스페인, 포르투갈의 이 작은 그 이베리아 반도의 나라들이 1588년까지 세계를 지배했는데 1588년에 스페인에서 이제 소위 영국을 침략을 하는 거예요. 영국 침략했을 때 스페인에서 무적 함대를 이끌고 영국을 침략을 했는데 이 전투에서 아르마다 전투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침몰했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언제까지냐 하면은 소위 1914년 이때가 제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세계대전. 이때까지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때부터는 어느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느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588년 스페인이 영국을 침공했을 때 영국이 기적적으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찔러고 바다를 제패하는 거예요. 그 제패에서 나가는 가운데 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소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그런 나라로 영국이 급부상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은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 현재 이 당시에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물리쳤던 그 기념 무적함대가 영국에 어디가 있느냐면 그리니치 천문대. 그리니치 천문대. 그러니까 이 그리니치라고 하는 조그마한 영국 런던에서 한두 시간 정도 배를 타고 템즈강에서 배를 타고 가면 그리니치라는 조그마한 산악지대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그때 영국이 물리쳤던 무적함대가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데 어떤 상태로 있느냐. 지금 이 무적함대가 카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페인한테는 치욕이죠. 치욕. 이런 상태가 바로 이때 진행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는 육지전으로 전쟁이 계속해서 됐다면 이제는 이 화약이 나오면서 나침반이 나오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바다를 점령하는 나라가 1등 국가다. 그래서 미국을 신대륙을 발견했던 스페인, 포르투갈, 인도까지 그랬던 나라가 결국은 1588년 영국으로 이 해양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결정이 뭐냐?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영국의 아르마다, 소위 엘리자베스 1세 치하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에서 무적함대를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찌름으로 스페인은 그때부터 몰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부상해 가지고 언제까지? 제1차 세계대전까지
그러니까 약 한 350년 이상 동안 영국이 해양국가, 세계를 지배하는 1등 국가로 부상한다. 그런 영국도 1차 세계대전과 동시에 이제 영국은 몰락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미국이 지금 슈퍼파워,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 소위 뉴 아메리카나, 미국이 제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 해양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5번에 가면 그 5페이지에 가면은 4번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르네상스. 자, 이렇게 그 중세 말의 다양한 그 인류 역사의 과학의 변화와 종교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안으로 이런 정신적인 문화 혁명이 일어났다. 그게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소위 복고주의죠. 르네상스란. 한번 보겠어요. 이는 보통 인문주의로 불리는데 15에서 16세기 서유럽 전반에 걸친 문학적 변화를 가르치는 것으로 고전적 학문의 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고대 문화를 복원하자. 이게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인문주의로 돌아가자. 인문주의란 원래 라틴어 문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쳤으나 후에 라틴과 히랍의 고전을 읽고 읽은 바에 따라 생활을 통합하려는 학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문주의는 학자나 학문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이는 처음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서유럽 전체로 확산된 고전적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적 정신적 자세, 예술에서의 가치의 재생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양한 각 나라의 그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런 그 복고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보통 우리가 이 문화사나 세계사에서 배우는 것처럼 최초의 인문주의자는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 이 사람인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그의 저서를 통해 유럽 문학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세 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있으면 종교개혁 전야에, 소위 여기는 전야예요. 전야에 일어났던 일반적인 그런 소위 그 변화, 일반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1번이고, 자 2번에는 이제 종교적 변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변화도 있지만 우리는 관심이 뭐예요? 종교 개혁사,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 종교적인 변화에 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에 2번으로 건너가겠어요. 종교적인 변화. 중세 가톨릭의 세속화는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본 것처럼 중세 말에 있었던 교회 내세의 다양한 개혁, 종교 개혁, 대표적으로 수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수도원은 뭐예요? 수도원은 교회 중에 교회다. 이것이 중세의 전통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우리가 기도원, 지금은 이제 기도원 시대도 갔어요. 1950년, 90년대까지, 특별히 70년대, 80년대는 한국의 기도원 운동이 대단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원 문화, 교회사 쪽으로는 수도원적인 그런 문화가 이제 그 중세에 교회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탈피해서 수도원으로, 산속으로, 광야로 나갔던 그런 그 교회 전통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수도원이 타락해서 무너졌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 가서 보니까 타락의 현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뿐이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데 바로 중세 교회가, 교황청이, 로마 바티칸이 뭐 이런 화려했던 교회들이 건물은 웅장한데 교회가 다 죽어 있어. 아까 제가 중세 교회 4가지 기둥 가운데 살펴봤잖아요. 참된 교회는 뭐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교회, 그러면 건물이 커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화려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막 면죄부를 팔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했는데, 그것이 싫어서 갔던 사람들이 수도원이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동굴 속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타락을 했다. 그러니까 교회도 타락, 절망이고 수도원도 절망이 되는 거죠.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중세의 교회가 타락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디 교회가 참교회인가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타락했다.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세교회의 세속과 다양한, 여기서 제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또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특정인을 또 비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 예를 들어서 물량주의. 예? 교회를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자기 명예를 위해 살고, 그 대신에 말씀은 사라지고 그거를 권력화하고, 이것들이 여기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중세 가톨릭의 세속과. 다시 말하면 교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황.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 교황청 그 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네 가지로 살펴본 거 아니에요. 참된 권위가 뭐냐? 말씀을 멀리하고 자꾸 자기가 그 지도자 행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성직자로서 그것만 과시하려고 하면은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참된 지도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거예요. 손 대접하기도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인데, 요즘에 성직자들, 교회 지도자 하는 사람들은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꼼짝도 안 해. 그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가고 말 안 들으면은 저주가 간다. 자기가 아까 절대 왕정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뭐 대장이요, 왕이요, 뭐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그 성경의 말씀들을 자기에게 이용하고 적용하고 해서 타락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세속화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왜 그러느냐?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 욕망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세속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세 가톨릭 교회를 잘 성찰하면 그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잖아요.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제자들이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했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중세교회는 안 된다. 중세교회는 썩은 전통이다. 이걸 극복하는, 오버커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중에 교황을 정점으로 한 성직자들의 이기적인 포갑이 현저하였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더 이상 그 멍에를 지탱하거나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고한 대로 교황청의 노마 규환과 더불어 가톨릭 교회의 분열로 불가피하게 교황이 두세 명이 되었고, 이들은 각각 정통성을 주장하며 서로를 증오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1492년부터 1521년 사이에 더욱 불안이 고조되었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6세는 불법의 괴물이었으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했죠. 교황청에 어린 그 아이들의 시체, 유골들이 막 발견됐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기 이름이 나왔어요. 알렉산더 6세. 이 사람은 아주 치를 떨 정도야.
원래 교황은 예수님과 결혼해서 혼자 사는 독신주의자, 이것이 성경에서 이제 독신주의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만 자기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할 때에는 결혼하라 그랬어요. 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원리를, 성경의 원리를 일부 왜곡해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무조건 성직자는 금원령을 내려서 결혼을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나간 것이 동방정교회예요. 동방교회에서는 뭐냐?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다 갖고 자식도 키우고 그러면서 사역하는 것이 동방교회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걸 명칭이 좀 달라요. 거기는 이제 황제 교황 제도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입니다만은 성직자들이 생활할 때에는 바로 결혼해서 일반 그 뭐라 그럴까, 그 가정을 갖고 불교에서 출가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지만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금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교황 알렉산더 6세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힌 일은 뭐냐?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어린 아이가 왜 있어요? 원래 이거 법을 어기고 계명을 어긴 거 아닙니까? 혼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애기가 생겨? 이거 벌써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 불법으로 태어난 아들을 위해서 성직자 자리를, 대주교 자리를, 수도 원장 자리를 준다? 이 정도로 교회가 썩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법의 괴물이었으며 율리우스 2세는 성직의 탈을 쓴 정치가요 투사였다.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 네오 10세는 종교보다는 이교의 문학과 예술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수장으로 복음의 역사성을 의심하였습니다. 많은 추기경들과 사제들이 교황들의 부끄러운 행실을 따르고 성직자에 대한 평신도들의 존경심이 약화되었습니다. 당대의 학자들, 소교자들, 그리고 풍자가들의 글은 사제들과 수도사들의 무지와 세속성,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불평과 폭로로 가득 찼습니다. 부끄럽게도 성직매매와 족벌주의가 거리낌 없이 행해졌습니다. 성직자 독신제는 온갖 부정과 성적 불결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교황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헌신된 사람이야. 교황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성직자 제도 자체가 그래요. 목사라는 직 자체가 그랬어요. 중세로 말하면. 그런데 사생활을 낳아놓고 개들을 위해서 보직을 준다? 성직을 준다? 이게 얼마나 모독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성직을 돈 주고 서로 거래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제도를 보면은요,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요즘 한국에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민주당의 여러분 사례를 보세요. 네? 세상의 재판에 자기를 위해서 변호했다고 다 지역구 주어가지고 다 당선되게 만들고, 이거요, 교회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 같이 타락을 해가지고 타락의 끝이 어딘지를 몰라. 여러분 거기다가 또 제가 지난번에 조국, 국조,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야, 치가 떨리는 일이에요. 제가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참고하세요. 이번에 22대 국회가 열리면 22대 국회의 절대 다수가 이제 민주당과 소위 조국 혁신당 아니에요? 합치면은 192석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108석이니까. 근데 21기 국회에서 교회 폐쇄법을 발기했어요. 약 한 70명 민주당 그 의원들이 발기해가지고 그게 처리는 안 되고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회기가 끝나요. 아마 5월 말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22대로 가는 거예요.
22대로 가면 자 21기 때 집행하지 못했던 교회의 폐쇄법, 교회를 없앤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면 여러분들 다 체포해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폐쇄가 되면 코로나 때 우리가 일부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100년 전에 이탈리아의 공산당 창립 멤버였던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했던 장학일 목사님이 책자도 내고 여러 번 강의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0년 전에 강조했던 그 죽어버린 그런 그의 이론이 지금 한국 교회에 부활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통해서 지금 부활해가지고 동성애를 비롯해가지고 온갖 지금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지금 막 유튜브에 난리가 아닙니까? 뭐 차별금지법 포함해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잠이 안 와요. 그게 뭐냐? 21체 그 1기 때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교회 폐쇄법이 이제 이번에 6월 달에 개원하게 되면 이재명의 민주당의 발의로 의해서 이제 교회법, 교회 폐쇄법이 발의가 되면 이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교회 폐쇄법이면 교회를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대형 교회, 여러분 순복음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라든지 명성교회라든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 코로나 때도 좋다. 우리 예배 안 들을 테니까 11시만 들게 하더라. 그렇게 해서 선동을 했는데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을 제가 주목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폐쇄법이 발의가 돼서 국회 통과하면 여러분 이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교회 말살 정책이고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했던 100년 전에 주장했던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공산주의는 없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가정도 파괴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거 강조되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경계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을 싸우고 애국운동할 때 했지 않았습니까? 이번이 마지막 선거다. 그러므로 이번 총선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자유통일당을 밀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고 했는데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여러분들 실감을 못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예요. 이번 22기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 교회는 없어져요. 이제 보세요. 교회 폐쇄법 국회에서 땅땅땅 때리면 국회의원들 그중에 기독교인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놈부터 죽는 거예요. 소위 자성자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교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한입니까? 예? 근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정광훈 목사님과 더불어 광화문 애국 세력이 수많은 연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것이 현실화되면 이게 일제도 아니고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벼락 맞는 기분이에요. 벼락 맞는 기분. 이게 현실로 가는 거예요. 어제 몇 분들하고 대화하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야, 만약에 지금 교회가 국회에서 폐쇄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회 가면 여러분들 다 끌려가 영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국운동에 집중해야 되고 광화문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지금 애국 모임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여러분 심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예? 근데 이걸 누가 주도했느냐? 중세 지금 우리가 500년 전 600년 전 중세로 돌아가서 전야제 결국은 지도자의 무지로 지도자의 부덕으로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법원을 보이지 못하니까 교회 사지 못하는 걸 세상이 닮아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지탄을 받고 심각한 상황이 지금 우리한테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이게 6월달 언제 이것이 발의가 될지 몰라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 혁명이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교회 폐쇄법, 세계 역사에 없는 한국 교회에서 일제하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애국운동하고 했는데 이제 그 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함께 했던 이 교회가 폐쇄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살인이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걸기하고 잘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 그래서 이제 국회 22기 열리자마자 국회에서 교회 폐쇄법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법안들을 지금 발의했던 것들을 진행을 할 텐데 가장 첨예한 것이 교회 폐쇄법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명단 봤잖아요. 70명 민주당 의원들. 지금은 그런데 70명만 됩니까? 지금 이재명만 지지한 사람만이 얼마입니까? 이게 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제정신 못 차리니까 여기서 배워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역으로 당하는 거예요. 처참한 결과예요. 만약에 교회 없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초대교회처럼 순교자의 신앙으로 가겠어요? 이번에 투표하는 거 안 봤어요? 여기저기 말은 하지만 다 배신자들이 여기저기 다 숨어가지고 이간질하고 말이에요. 자유마을 1000만 명 그렇게 하고 했는데 세상 64만 표가 뭐야? 한 색이라도 해야지. 조국 같은 그 왼수는 12색이라도 가지고 지금 막 조국 혁명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무슨 짓 얼마나 수치입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문제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절대로 교회 폐쇄법 이거 통과되면 저와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다지고 잘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룬 것들 그래서 중세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은 건너뛰겠어요. 시간이 가니까 뛰고 자 7페이지로 가면은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이 있어요. 7페이지로 가면은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이건 뭐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르네상스도 복고운동, 종교 개혁도 복고운동. 자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르네상스는 문화적인, 종교 개혁은 종교적인 여기에 복고 사상이 있다. 소위 문예붕은 고전으로 돌아가자. 옛날 헬라 시대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고전으로 옛 문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라는 것인데 종교 개혁은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찾아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 개혁이다. 그런 면에서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 중세교회가 막바지에 몰락으로 갈 때 중세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문예붕은 고전으로 돌아가고 교회 기독교에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런 복고운동이 전개가 됐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제가 특별히 참고사항으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몇 줄만 읽겠습니다. 자, 르네상스는 고전의 부흥으로 새로운 시대와 정신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체로 그리스 로마 문명의 세속적인 유산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독교에 반대하는 세속적인 지적 운동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 로마 문명의 문화적 유산들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구 역사가 야코브 브루카르트,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문예붕 연구가인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명에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지적 에너지의 갑작스러운 폭발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질에서 대개는 세속적이었으며 이탈리아의 천재들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유산에서 본떠온 것들이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주역들 예를 들면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 다빈치는 로마 가톨릭 교도로 당시 르네상스를 주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중세 시대에 소위 그 성당에 있었던 여러 그 회화들, 그림들, 페인팅, 그 그림들 이런 것들이 화려하게, 그래서 소위 인간의 육체, 인간의 그 아름다움을 극도로 묘사해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영향들이 이 중세의 가톨릭 교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표출되는 거죠. 어떤 인간의 영웅화 이런 작업들이 시작이 됐다. 그러나 그 아랫단 보겠어요? 아랫단. 그러나 종교개혁의 본래의 목적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차이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의 부흥은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게 비록 일부 기독교적인 마음이 있었지만은 바로 인간의 영웅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종교개혁하고 다른 거예요. 문의 부흥은 인간을 영웅화 만드는 거지만 종교개혁은 뭐예요? 인간의 영웅화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을 부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이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인간을 과장하고 인간을 자꾸 드러내는 거잖아요. 심지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거니까, 표를 사는 거니까, 어떤 남의 공로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거니까 얼마나 인위적입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은 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죄악을 토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러지, 뭐 보너스도 아니고 천주교에서는 이잉이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성모 마리아여, 아침에 그 가톨릭 PBS 여러분 방송을 TV를 보시면 매일 기도가 나오잖아요. 시간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도 한번 봤더니 성모 마리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성인 숭배. 그래서 마리아가 됐든 베드로가 됐든 누가 됐든 테레사가 됐든 그 이름을 기도함으로 그의 공덕이 나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도함으로 그의 은덕이 나에게 와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남의 도움으로 내가 받습니까? 내 힘으로 스스로 받는 거지. 이것이 성경의 바른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는 인간의 영웅시하는, 인간의 화려한 것들을, 배경을, 어떤 권력, 외부적인 것들을 다 지향하고, 종교 개혁은 말씀에 따라서 나와 주님과의 처절한 관계 속에서, 외침 속에서, 몸부림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여기에는 지식도 필요 없고 배경도 필요 없고 권력도 돈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십자가만을 붙들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인데, 바로 그런 면에서 문의 부흥과는 대치된다.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중세로는 안 된다. 그래서 고전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재발견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보면 당시 종교개혁은 모든 것이 개인주의로 지향되던 많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의 종교적 측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개인 양심의 우위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중세교회에서 칠성례 가운데 가장 문제가 소위 고해성사 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해성사가 뭐냐? 신부한테 내 죄를 고백함으로 나는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신부를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신부님이나 주교나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면 그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여러분 성경에 그 신부나 추교경이나 주교가 나의 중보자라고 성경에 없어요. 나의 중보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당신이 직접 나의 죄를 듣고 응답하고 직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함대히 그 보좌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가 오른편 강도가 됐든 소경이 됐든 안진병이가 됐든 예수를 직접 만남으로 구원을 받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반드시 누가 다른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 번째 줄, 종교개혁은 개인 양심의 우위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개인과 창조주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교회를 배제하고, 가톨릭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교황 중심의 이런 제도를 거부하고 개인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이 왜 중요하냐? 왜 누터나 칼빈이나 유클리프의 성경 번역이 중요하냐? 내가 성경을 직접 읽고 그 주님과 나 1대1로 부닥치는 거예요. 신앙은 1대1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공통점과 차이점 말씀했잖아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자, 두 운동은 공히 개인의 의식을 환기하여 중세적 봉건제를 부정하였다. 현세적인 르네상스가 인간을 외면적으로 중세에서 해방시키는 것인데 반해 종교개혁은 인간의 내면성을 중세적인 것에서 해방시키려는 것이다. 이게 추구하는 방식이, 전개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이게 내포되었다. 종교개혁은 기독교가 중세 봉건 사회의 지배 질서와 결부하여 봉건제의 이데올로기로 화되었고 세속화하여 부패한 데 대한 종교의 내부적 개혁이었다. 또한 종교개혁은 중세적인 위계주의를 그 건의를 거부하고, 여기서 위계주의란 뭐냐 그러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게 소위 삼각형 피라밋이에요. 이걸 피라밋이라고 그래요. 피라밋. 여기가 교황이야. 교황. 네, 교황.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는 이것이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는 이제 추기경, 주교, 뭐 이런 제도, 성직자 제도로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반 평신도. 이 체제가 철저하게 제도화됐어. 제도화. 이것을 가리켜서 개서제다 그렇게 말해요. 하이라키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철저하게 딱딱 계층적으로. 이것이 중세의 소위 신분제예요. 신분제. 중세 봉건에 대해서 영주들, 봉건이는 일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귀족들처럼 어느 특정한 그 가문의 제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소위 양반 상놈 제도 하에서 있었던 그런 제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양반과 상놈 제도의 그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로마 천주교 안에는 이것이 철저하게 제도화돼 있어서 여기서는 뭐가 요구되느냐? 첫째, 절대 복종이야. 상명하복. 그래서 여기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들은 절대 어른 자기 위에 있는 그 성직자에 대해서 절대 복종, 상명하복이에요. 무조건 명령하면은 들어야 돼요.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이것이 중세 천주교의 소위 제도예요. 제도. 그러니까 이런 제도로 쫙 지금 1000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교황청 안에서는 구테타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혁명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혁명을 한 사람이 누구냐? 종교개혁자예요. 누터, 칼빈, 찌빙글리, 낙스. 그래서 종교개혁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게 되면 이단인데, 그런데 내가 이단이 되겠다. 내가 죽음을 각오한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중세 정치에 대한 간섭, 세속권의 종교의 간섭을 배제하였다. 즉, 결국 로마 교회와의 단절이었다. 자, 그것이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의 유사점과 차이점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으로 봐서 종교개혁 전야에 있었던 다양한 그런 사회적인 변화들,
이것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페이지 종교개혁이란 그럼 어떤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혼란 중에 혼란입니다. 21세는 그나마 잘 지나갔지만 이제 22회차 국회가 개원하면 이제 교회 폐쇄법이 발의된다고 할 텐데 이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한국교회는 정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될지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제 교회 없는 한국 사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할 텐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슨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교회를 없애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혁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